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며 또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 메시지를 통해서 감람산에 소위 말해서 미션을 받고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로 오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바로 시작이면서 결론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1장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는 내 것으로 시작을 하고 내 것으로 살았다면은 사도행전 1장은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시작을 하고 새로운 것으로 살아야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을 붙잡은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신분이 바뀌고 내 삶의 미션이 없이 방향이 없이 소위 말해서 살려고 했던 인생에게 분명한 방향에 대한 미션을 주고 나서 그 미션을 붙잡고 그것이 언약이 돼서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면은 그 이후에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시작이다.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시작이다. 자,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신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다. 요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삼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하나님의 사역이다. 자, 성부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천하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부활로 증명했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오늘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는 말씀이다. 이번 주간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면 뭐한다? 하나님의 시작이 일어난다. 성령의 시작이 시작된다. 이걸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오직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그랬죠. 오직 새로운 시작은 뭘로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끝난 시작이다. 끝난 시작. 내 인생에 무엇으로 답을 냈느냐의 말이죠. 정말로 답을 냈다면 이제 끝난 시작을 해라. 그 시작이 뭘로 시작하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시작을 해야 돼. 이게 바로 끝난 시작입니다. 지금 전부 다 내가 시작해서 나로 시작했고 세상으로 시작했고 오늘 뭡니까? 여러분의 가문으로 배움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끝난 시작이라는 말은 그 시작을 수도하고 그것이 오늘도 내 인생의 과거가 되고 오늘 시작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로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바로 끝난 시작이다. 끝난 시작. 오늘 여러분 끝을 내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답으로 시작하는 거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답으로 끝난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오직으로 새로운 시작이다. 자, 요 시작이 되면 두 번째 뭘 줬어요? 그때부터 미션이 주어진다. 끝난 시작이 확인되는 사람에게 주는 게 뭐냐? 미션이다. 미션. 그 미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이다. 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지금 사도행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끝이 났냐 이 말이에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정말로 끝난 시작,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는 겁니다. 이것이 딱 나오면, 이 답이 나오면 끝이 나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내게 내 인생의 미션이 주어지는 미션. 그 말은 내 인생의 삶의 방향, 삶의 가치, 삶의 뭡니까? 이유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끝난 시작을 확인될 때, 그래서 주님이 확인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그냥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끝난 시작이 맞냐 이 말이야.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가 맞냐 이 말이야. 네 과거 시몬에서 베드로 된 것이 맞냐 이 말입니다. 네 과거에서 정말로 멸망에서 빠져나오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운명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새로운 시작이 맞냐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간 바닷가에서 아침에 조반을 먹으면서 확인했던 확인입니다. 그 확인을 통해 준 것이 뭐였습니까? 미션이죠. 미션. 내 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냐.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로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우리 후대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예요? 멸망이 오히려 재앙이 막아지는 일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노예와 포로와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운명을 해결하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뭐냐? 이 미션은 바로 뭐냐? 보호자의 미션이다. 보호자의 미션. 내가 지금까지 세상 나라, 지금까지는 사람 나라의 신부로만 살았다면은 이제는 뭐야? 보호자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보호자의 미션이 붙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호자의 미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미션을 붙잡고 살지 마시고 보호자의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예요? 보호자의 미션 때문에 공부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보호자의 달란트, 보호자의 파워, 보호자의 미션은 곧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유.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시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 시몬아 바요나 니가 누구라고? 베드로다 베드로. 이제는 왜 반식의 교회를 세우고 온부의 군사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야 될 미션의 인생이다. 보호자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인생임을 오늘 뭐요?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너희 힘이 아니다, 네 능력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다. 보호자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보호자의 미션을 뭘로만 감당한다? 보호자의 능력으로만 감당한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맘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르내 증인이 되어지는 보호자의 능력으로만 모여 땅끝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호자의 미션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이 보호자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보호자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도 유다도 사마리아도 결국 어디로 갑니까? 2, 3, 7, 5천 정도 땅끝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의 증인되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70인 제자가 붙잡아야 될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될 자. 여러분, 일꾼은 70의 일꾼은 누가 70의 일꾼이냐? 부활의 증인될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자가 바로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 부활하시까지, 예수의 나심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보고 확인한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서는 것이 바로 일꾼이다. 요걸 보고 70인이라고 합니다. 자, 70인 제자는 오늘도 누가 70인 제자입니까? 70인 제자를 누가 세워줍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요걸 보고 우리는 70인 제자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오늘 서론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 일어난다?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요걸 앞서 이 언약, 이 비밀이, 이 말씀이 내게 붙잡혀지기 앞서 서론이 바로 뭐냐? 인생은 뭐냐? 인생은 잘 들어요. 노바디고 나싱. 인생은 뭐냐? 노바디고 나싱. 여러분, 인생은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 인생은 뭐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아십니까? 죽는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에게는 그에게는 뭐요? 돈도 명예도 자리도 권력도 심지어는 자식도 심지어는 뭐요? 와이프도 심지어는 뭐요? 자기까지도 모든 것이 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 다 놔두고 가야 된다는 사실.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듯이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노바디와 나싱. 오늘 이번 주에는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인생은 노바디와 나싱이다. 요걸 다른 말로 말씀하니까 인생은 바로 창세기 3장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바로 뭐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뭐야? 운명에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착각하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 생기와 생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이게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인생을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진짜 깨달았다. 노바디와 나싱을 깨달았다. 이게 바로 기회다, 기회. 그렇구나. 인생은 정말로 노바디고 나싱이구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만 그 사람에게 뭐합니까?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로.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안 들으면 큰일 나요 진짜로. 오늘 여러분 예배는 무슨 시간입니까? 보호자와 통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시간이다. 내가 일주일 동안 잃어버린 모든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인생을 깨달으면 뭐라고? 기회다, 기회. 뭐 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노바디와 나싱의 기회는 뭘로 바뀝니까?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회를 얻은 자만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진짜 깨달은 새로운 시작은 뭡니까?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법적인 신분과 법적인 오늘 권세가 주어지는 오늘 중요한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진짜 깨달으면. 근데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노바디고 나싱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이 은혜가 아니면 전부 다 대부분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속임수입니다. 그 좋은 말로 너 자신을 찾아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너를 찾아라. 네 내면 세계를 찾아라고 합니다. 네가 주인이야. 너 자신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을 깨달으면 내게 뭐야?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는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뭐야? 법적으로 잃어버린 나를 찾고 법적으로 그 신분에 맞는 권세를 찾는 오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뭡니까? 노바디와 나싱을 everything, everybody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전후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답이 바로 뭐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때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습관대로 삽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습관이 내 몸에 각인뿌리 체질로 배어 있느냐, 그게 그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그 인생이다. 그렇게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 운명을 바꾸지 않아버리면 그 사람은 그게 자기의 평생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서론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자, 본론이 바로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요? 어떻게 다 같이 완네스가 됐냐.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받고 나니까 그 미션을 가진 자들이 완네스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미션을 받고 그 미션을 가지고 다 같이 한 것이 뭐였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감람원에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완네스하며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미션을 가진 자, 약속을 가진 자가 완네스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주님은 40일간 집중했지만 이들은 약 열흘 정도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미션을 가지고 다 같이 한 것이 뭐였더니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시작에는 시작에 대한 부분이 오늘도 나옵니다. 사도행 2장에는 한 7가지 시작이 나옵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 언약을 붙잡고 집중했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시작이 오늘 시작된 그 시작이 바로 사도행 2장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시작이 이런데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 기도의 시작. 오늘 여러분 인생에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의 답을 내고 오직의 새로운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이 오늘 여러분에게 언제 옵니까? 기도 시작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이 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뭐야? 오순절 날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순절 날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이 왔다. 자, 이들은 오순절 날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미션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해서 집중해서 완네스해서 기도의 시작을 하고 쭉 인도받았더니 어느 날 뭐야? 오순절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이었다. 이 오순절 날은 이미 구약의 모세 때 이미 주신 뭐야? 절기의 비밀입니다. 6월절을 통과하고 나니까 뭐가 왔습니까? 오순절의 비밀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의 비밀은 6월절은 구원의 비밀이라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비밀이라면 오순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뭐요? 애굽에 노예된 인생이 이제는 뭐 인생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오순절의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에 말하면 언약을 붙잡고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정을 걸어가고자 하는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시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야? 오순절 날이 온다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언약을 붙잡고 오직의 시간표 속에 오직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이 오는데 그 시간표 속에 뭐가 온다?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 이거는 뭡니까? 새로운 소위 말해서 시작 속에 새롭게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방법 내 것으로 내 지식으로 살았다면 오직의 새로운 시작 앞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니 그것이 바로 뭐야? 성령 충만함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은 무리가 아니고 각 심령 각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내 위에 임해야 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5분의 행복을 통해서 성삼의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 심령 위에 오늘 성령 충만함이 임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방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말은 여러분 각 심령 위에 각각 위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각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마다의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 성령 충만함이 다르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각각 오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각각 다른 언어였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 속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내가 언약을 붙잡고 미션의 시작이 맞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맞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때입니다. 오순절 날입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늘도 천하 각국에서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습니다. 이때에 이들이 이 광경을 봤습니다. 각기 방언으로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듣고 보았습니다. 놀라게도 오늘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천하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늘 어떤 현상을 봅니까? 오순절 날에 오늘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심을 듣는 보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각 심령 위에 각각 임한 성령을 말하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는 성경은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천하 각국에서 모인 이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왜요? 오늘 이 말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뱃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알기로는 무식한 무식쟁이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해외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기껏 해봤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들은 해외에서 지금 왔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뭡니까? 말 그대로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뭐 경건한 유대에서 유월절 오늘 율법에 오늘 정한 오늘 유대인의 3대 절기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성전에 머물고 있는데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보면 이들은 보았습니다. 성령이 하신 것을 보았다. 이들은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몰랐습니다.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보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말로 듣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신기하고 놀랍고 뭐냐고요?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 자기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해외 와서 몇십 년을 거기서 살면서 배운 언어인데, 자기들은 오늘 뭐요? 평생을 두고 오늘 배운 언어인데, 오늘 이 갈릴리 고기 뱃사람들은 뭐요? 자기들이 알기로는 고기 잡는 어부들밖에 안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인데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들은 오늘 뭡니까? 누굽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의 시작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이 열리는 시작이 이 속에 들어있다면 성령이 만하게 하심을 따라서 인도받는 데에는 뭐가 일어나냐? 전도 문이 열리는 시작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시작, 하나님의 오늘 뭐요? 시간표의 시작 속에는 두 번째 오는 게 뭐예요?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됩니다. 문이 열리는 시작. 그 문은 무슨 문입니까? 전도문이다. 오늘 15개 나라, 오늘 나라가 뭡니까? 바데인입니다. 엘람입니다. 오늘 뭐 메데인입니다. 또 뭐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갑바도기냐, 오늘 본도, 아시아야, 부르가니아, 애굽, 리비아, 로마에서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 그레데인과 아라비안 15개 나라의 뭐요? 문이 열리는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봐야 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문이 열린다는 사실. 자, 이번 주간에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을 따서 인도받으면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오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의 시작을 했더니, 내가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던 하나님의 시작 속에 정말로 문이 열리는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이 열리면서 유대인들이 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면서 서로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이때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다는 사실. 그것도 새로운 술, 새 술. 자기들이 술창을 알잖아요. 술창 같은데 이들은 그냥 술이 아니고 새 술에 취했다는 조롱 섞인 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미션을 붙잡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완결사에 집중하면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무슨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는 사실. 전도 문이 열리는 시작이 일어난다. 이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임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메시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순절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는,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바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예언됐고 어떻게 성취됐는지 바로 말씀 성취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과 문이 열리는 시작 속에서 봐야 될 게, 세 번째 봐야 될 시작이 바로 말씀 성취의 시작이다.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예언된 말씀이 붙잡혀지고 붙잡힌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온다. 자, 오늘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오늘 생각같이 지금 일어난 일, 각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이것은 바로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에 술 취한 것처럼 조롱하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성령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같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신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자, 여러분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요? 말씀 성취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시작에는 세 번째 뭐가 있다? 말씀 성취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바로 뭐냐? 말씀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말씀 성취의 시간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성취의 시작은 뭐입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이 바로 뭐요?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자리에 오늘 뭐요? 성취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성취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이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오순절 날에 성취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예언됐습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말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성령이 내주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졌다. 오늘도 그것이 뭐입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녀와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도 피와 불과 연기다. 주의 크고 영원하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른다는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된 이루어진 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심을 약속하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인데 내 남녀와 여종에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방언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뭐요? 오늘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예언하는 것이 바로 방언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각 심령의 약속대로 뭐요? 성령 충만함을 임했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라는 그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피와 불과 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좀 미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세라는 미래적인 부분. 자, 말세가 언제냐면 기간적으로 따지면 예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때부터 오늘 말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말입니까? 약 2000년이 넘은 지금은 말세 지말의 시간표입니다. 자, 부활 때와 오늘 주의 재림 때가 말세인데 그 말세라는 시간표가 2000년이 지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쯤은 어떤 시간표가 되겠습니까? 말세의 기간 중에 마지막 오늘 말세 지말 속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세에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심판의 의미를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일어나는 바로 그 징조가 바로 뭐냐? 피와 불과 연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세 때 일어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 약속이 임하지 않는 자, 요 약속을 붙잡지 않는 자, 요 약속 속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뭐요? 피와 불과 연기 속에 거하게 된다. 이게 바로 말세 때 일어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다. 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견디지 못하고 심판의 날을 피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운명에 걸려있는 자,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고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오늘 뭡니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증명했고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공생의 3년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를 통하여 큰 권능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고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께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오늘 뭡니까?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권능과 기사로 예수가 그들을 보여줬지만 너희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주겠다 이 말이야. 그랬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망에 머물러 둘 수 없어서 그를 사망에 두지 않고 그를 뭡니까?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 부활이다 이 말이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게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알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오순절날의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부활하신 그분이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은 생명나게 가르쳐주면 약속, 그 약속대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약속대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은 부어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왜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각 심령에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순복음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방언받아야 된다고 오늘 가르쳤다. 신앙생활하면 방언받아야 돼. 그래서 개나 소나 순복음에서 방언받아야 된다고 말입니까? 방언 연습까지 할 정도로. 방언을 어떻게 연습해야 랄랄라 계속해버리면 할렐루야 계속해버리면 방언이 터진다 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시키는 그런 훈련까지 시키는 정도로. 할렐루야 계속하면 랄랄라가 나옵니다. 랄랄라 계속해버리면 그것이 방언으로 뭐요 이야기를 할 정도.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방언이다.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 방언이 터졌습니까? 전도 문이 열리기 위해서 15개 나라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방언으로 오늘며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방언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작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다락방의 사건은 뭐요? 약속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겠다고 말한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새로운 시작 속에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는 기준이다.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바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알아야 된다. 오늘 그것이 바로 기준의 시작입니다. 자, 기준의 시작은 세상이 아닙니다. 기준의 시작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기준의 시작은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의 시작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는 기준은 뭐냐? 예수가 바로 뭐야? 주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알리는 기준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이 붙잡아야 될 기준이 바로 뭡니까? 세상 지식이 세상 경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 속에 하나님이 알리는 기준의 시작입니다. 기준의 시작은 구원받은 백성이 붙잡아야 될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아야 될 기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요. 예수가 바로 주다. 주.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뭐요? 기준이다. 기준. 예수가 누구냐?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하나님이 확정한 기준입니다. 붙잡으세요. 정말로 오늘 중요한 시작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시작을 하나님이 확정하십니다. 이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서 누구를? 예수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이다 이 말. 말씀을 오늘 듣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마음에 찔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들은 이 기준을 붙잡고 나니까 이 기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과거 보이고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질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다 회개하라.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준을 잃어버리는 자는 기준을 붙잡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제사함을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기준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구원을 얻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뭐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질문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기준을 듣고 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니까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니까 성령이 오늘 뭡니까? 바로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전도할 때 이 부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마음이 찔리는 역사를 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학교에 오늘 내 친구들에게 마음에 찔려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야야 친구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이 기준 없이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때에 답을 주는 회개하라. 회개하란 말은 뭐죠? 돌아오라는 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라. 너희가 회개하라 이 말은 뭐야? 돌아오라. 돌아와서 뭐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요. 자 돌아오면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일어나는 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걸 보면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자 회개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 말이야. 네가 지금까지 네 힘대로 네가 주인돼서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너 주인이다. 주인을 모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전도의 내용입니다. 잘 알아들은 전도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도 해야 될 전달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의 시작을 통해서 오늘 마음이 찔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전달해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것들을 영접하면 성령이 되게 임하는데 이것을 보고 구원이다. 네가 구원받으면 된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회개하고 주인을 모시고 주께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요걸 보고 제사함은 뭡니까? 법적으로 신분을 찾는 거다. 법적으로 신분을 회복하고 권세를 찾는 걸 보고 제사함입니다. 법적으로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속으로 바뀐 것이 바로 뭐요? 제사함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인생이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 성령의 법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제사함입니다. 제사함. 법적으로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제사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뭘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를 영접하는 정말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 순간이 바로 뭐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제사함을 받는 법적으로 해방되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을 받은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 이 약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뭐요? 약속된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누구도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방인인 나도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날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세를 받았는데 그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뭡니까? 오순절날에 오늘도 뭐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세례 받은 자, 오늘도 제자의 수가 3,000이 되어지는 마가다름의 폭발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제자가 세워지는 바로 그 응답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드디어 뭐요? 기준을 붙잡고 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시작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작. 이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바로 예배의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비밀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예배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많이 오늘 나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서 나눠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예배의 시작순을 뭐가 들어있습니까? 경제응답의 시작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경제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 꼭 이거 오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경제응답을 받고 싶은 사람은 예배의 시작이 되어져 버리면 경제응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고 말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날마다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경제학자부터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거두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시작과 경제학점이 시작되어지면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의 칭송을 받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해 버리면 여러분의 주변의 현장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의 대상자들을 통해서 칭송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현장의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현장의 시작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시작, 하나님의 하시는 새로운 시작 속에 현장의 시작이 들어있다는 사실. 왜 현장의 문이 안 열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시작 앞에 오늘도 뭐야? 안 쓰여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현장의 시작이 되어지도록 이런 시작의 비밀을 가지고 걸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한 7가지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시작에 제일 먼저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걸 바로 언약 붙잡은 집중입니다. 기도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뭡니까? 언약을 붙잡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요? 5분의 행복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시작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입니다. 드디어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는 시작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작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전도 문의 시작이 열립니다. 전도 문이 열리는 시작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말씀 성취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말씀 성취의 시작.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준의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그 기준의 시작 속에 전달되는 내용과 함께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반드시 찾은 사람은 예배 속에 들어오는 예배 시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 시작에서 오는 게 뭐냐 할 때 현장의 경제학답의 시작을 통해서 오는 현장의 시작입니다.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요 7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삼의 하나님의 시작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성삼의 하나님 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 사역 속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그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이 내주한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 2장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시작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로 내 남은 생애가 이 응답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